저희가 주일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설교 시간에 주일 본문하고 토요일 날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장 이야기가 지금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나눴죠. 오늘은 모세의 부모 이야기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영유의 삶이다. 영유의 삶이다. 타성에 젖어서 안주하는 삶이 아닌 부단히 거슬러 올라가는 영유의 삶이자 도전의 삶이다.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상류로 올라가죠. 여러분 연어 잘 아잖아요. 연어는 바다에 내려가서 성장한 다음에 강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민물에서 태어난 다음에 바다로 수천 킬로를 헤엄치면서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다시 민물로 올라와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어가 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찬 물살과 소용돌이를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죠. 어떤 연어 같은 경우에는 3m 정도 되는 높이를 그냥 물살을 치고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영웅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했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녹, 노아, 그리고 모세,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같은 데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라고 돼 있고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굳이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모세의 부모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 믿음의 영웅들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나? 아니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나? 그런데 이분들이 한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다른 히브리 백성들과 똑같이 종살이에 찌들고 찌들어서 그날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의 영웅 속에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위협이 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는 다 죽여라, 유아 살해를 지시했어요. 일종의 인종 청소죠. 그것 때문에 히브리 백성은 누구나 다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 부모가 취한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이 다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부모의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사사고 최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 뒤에도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뒤에도 경건한 성령 충만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뒤에도 섬김과 봉사를 애썼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목회를 했던 디모데 뒤에도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 뒤에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모가 어떻게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태어날 때에 자녀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영적 시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뭐라 그래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산파에게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가 남자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일 경우에는 기를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명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남자아이로 태어난 모세는 부모에게 짐덩어리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아이로 인해서 온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성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그 아이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결혼한다는 것도 어려운 모험이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낳아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건 심각합니다. 문제는 여자아이면 살릴 수가 있는데 남자아이면 태어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모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낳아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엄중한 법에 의하면 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나일강에 버려야 합니다. 이웃집 사람들은 다 남자 아이들은 그렇게 나일강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목숨을 살린 겁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라면 우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는 아이를 숨겨야 할 겁니다.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 거예요. 만약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주변에 그 문제를 놓고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고통당할 텐데 너 그럴 수 있느냐라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당국에 고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결국은 발각되면 그 부모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가족이 함께 참사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감춘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인데, 요즘에 결혼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지금 모세 시대처럼 그런 악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혼을 기피하고 거기에 아이 낳는 것도 기피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막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영웅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모세의 부모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기른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그 이유를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말은 품위가 있는, 어떤 때는 도시화된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모세에게 관련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하는 이유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외모를 보고 너무나 귀엽다 또는 너무나 예쁘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가능성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았다, 믿음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앞에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름다움, 귀여운 예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보는 부모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보는 겁니다.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이가 얼마나 준수한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정말 아름다운 아이구나라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의 눈에는 그 아이는 불필요한 존재예요. 거추장스러운 존재예요. 해를 끼치는 존재예요. 그래서 물건처럼 버려도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 시각으로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본 겁니다. 그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 아이 때문에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짐덩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자로 그 아이를 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세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현재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처했던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법을 따르면 남자아이는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아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봤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봤던 그 당시에도 그들은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로마 권력에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 자녀를 기를 때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라고 했는데 몰래 숨겨서 길렀다는 것이죠. 그 아이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능력 밖의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들고 나일강에 가는 동안에 아이가 울면 군인들이 다가올 것이고 성별을 확인해가지고 남자아이면 모든 사람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모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거죠. 그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석 달이었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아무리 바로의 법이 엄중하다 할지라도 그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자식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법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라면 우리는 그 법을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그 애굽의 법은 죽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나치 정권에 그 히틀러 정권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보네포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영화로 봤습니다.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그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요즘 표현으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정권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그런 정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막으려고 했던 헤롯 정권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약속해 놓았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는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면 메시아가 태어날 혈통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바로 세상의 그런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할 때 헤롯 정권은 남자아이들을 죽였죠. 여러분, 믿음은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죽인 게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숲에 놓아둡니다.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돛이 없어요. 노를 젓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뒤집힐지도 몰라요. 나일강에 있는 악어가 언제 잡아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가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합니다. 하필이면 왜 공주가 궁중 안에 있는 훌륭한 목욕시설을 제껴놓고 강가에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강가에 나왔다가 어떻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이예요. 히브리 노예의 남자아이라면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엄명을 공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기르게 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근데 공주가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 젖이 필요하잖아요. 유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재빨리 공주에게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연결을 짓죠.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죠. 그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임금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담대한 표현입니까? 당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바로 아닙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의 처지에,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의 처지에 그는 인간 권력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숨기고 살렸던 것은 당대 세계 최강의 권력자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거꾸로 살아간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모세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태어난 미리암과 아론도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적인 권세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 권력은 죽여도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역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 살면서 어떤 목소리에 압도되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세상의 요구와 이 둘이 어떻게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쪽에 더 큰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모세의 부모는 노예였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한 아이를 살렸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무슨 거창한 무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
자녀를 보는 눈,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역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